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또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케이프타운에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세우신 지 32주년을 또 맞이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32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분의 선한 뜻을 귀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또 동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헌신하셨던 모든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지체된 모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정말 32년 교회 역사를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립 감사 예배 이제 드린다고 하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한국이나 타국으로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내온 축하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불을 좀 꺼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32주년 감사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매주 갈 수 있었던 저희 한인교회 예배당과 또 금요 예배당만 생각이 났고 또 매주 뵐 수 있었던 저희 목사님들, 또 사모님, 교회분들, 또 저희 한가닥 요즘 친구들, 또 청년부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고 또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저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위로가 되고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church's 32nd birthday. We miss everyone a lot, especially you, Imoksunim. You had a special part in my life, and I hope that the church is still a base station for missionaries to do the work in South Africa.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여러분. 저희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희는 한국교회 이제 오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건강한 아이 너무 충성하여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네, 하여튼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요. 32주년 교회 이렇게 무건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먼 나라고 땅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렇게 기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32주년 축하드리고 오늘 나라고 이제 아빠를 풀려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셨는데 다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인교회 설립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생이 3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인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방주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의 승리 안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설립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험없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나온 게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길 찾아가고 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32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수님의 향기로 케이프타운 변화시켜 가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곧 만나요. 곧 만나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길좀 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32년 역사 전체 그림 가운데 한 퍼즐을 담당하셨던 분들이죠. 그분들의 아름다운 또 사역과 섬김이 있어서 전체 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캡타운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실 텐데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이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자,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설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갈한 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케이프타운의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3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32년 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에 케이프타운을 사랑하는 외항선교회 선교사님들의 작은 불씨로 시작된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여러 상황과 여러 역경을 딛고 건강한 교회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소중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 선교를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복을 받고 나누는 귀한 사랑의 전파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코로나 시국에도 건강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펴시사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는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히 전선민 목사님의 병을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작은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실상 연약한 저희의 믿음은 내일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로도 늘 걱정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고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곳간이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처럼 광야에서의 만나처럼 부족함 없이 채워져 늘 감사하며 서로 나눔의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회복이 가정에, 자녀가, 온 목장이, 교회가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배려하고 이끌어줄 때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며 자신을 희생하여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항상 주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케이프타운 은총교회 문성준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창립 32주년을 축하하며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담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며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셔서 또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육간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설립 32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 특별 찬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부서 전체가 또 코로나 상황이라 연습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대표로 몇 명이 함께 교육부서가 모여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명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적 사명인데,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또 은총교회를 맡아서 이제 한인 목회도 또 같이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부탁드릴 때 사실은 이제 은총교회도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준비하고 챙기실 일도 많을 텐데 또 이렇게 흔쾌히 오셔서 또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인 목회는 처음이라고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또 우리 문 목사님과 또 섬기신 은총교회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또 사역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문 목사님께서 나오실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32주년을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이 자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분이 따뜻한 은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숙 집사님의 기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 전쯤 됐을 겁니다. 제가 10년 전쯤 사실은 한인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당시 한 2번 두들겼습니다. 같은 멤버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 두들겼어요. 보기 좋게 퇴짜 맞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랬듯이 사실은 여기 이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뭐 사실은 그때는 그냥 좀 아쉽지만 뭐 언젠가 또 만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그 기도가 이루어졌네요. 제가 설교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연중에 이 자리를 기대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간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그 초대교회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도 제가 할 자리가 없었는데 특별히 저에게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해주셔서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3분 정도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처음 보는 매들이에요. 3분 다 각자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일 줄 몰랐네요. 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3분이 각자 다른 내용의 기도 제목을 놓고 누군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와 조건이 맞았던 거예요. 야, 그럴 수 있구나.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한인교회를 못 가게 됐구나.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인교회 여러분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발 들여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오셨습니다. 32주년이요? 오래됐죠. 남아공의 제일 오래된 머더처치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1의 교회는 한인교회,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입니다. 어때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어느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교회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보다 만약에 지도를 펴고 한 아름다운 도시를 뽑는다. 케이프타운을 뽑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케이프타운 여행을 간다. 어디부터 가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메리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케이프타운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한인교회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그러면 문총교회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잘 되면 다른 교회는 성숙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32년간 잘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아공에 있는 기독교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이래서 짜증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뭐 가끔 부딪히시기도 하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남아공의 기독교인의 얼굴입니다. 한국에 있는 몇 번째 무슨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 거기 성도가 아니고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한인교회 성도님이십니다. 프라우드를 가지세요. 자랑스러움을 가지셔도 됩니다. 더더욱 부러운 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네요. 네. 제 다른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역시 해외에서 계시는 목사님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확실히 교회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민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의 조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신앙의 뿌리가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는 이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발 디디는 첫 발부터 행복했습니다. 융성한 대접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통과 뿌리가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나쁜 행동, 소문날 만한 나쁜 행동은 이상하게 남아공을 대표해서 교회를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공의 교회는 원래 그런가 봐. 자, 이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아공의 교회는 달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말씀을 이제 볼까요?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안 해도 되냐면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의 내용이 약간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네요. 교회는 가라지도 흘러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고 계십니다. 너희 다 좋은 사람 모이지? 하지만 그 중에 가라지도 있어. 바로 성경 8장 28절 오늘 말씀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답니다. 야,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울다가 눈물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는 그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왜? 합력해서 힘을 이루라고. 가라지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참 아쉬우셨나 봐요. 오늘 합력해서 서로 도와주라는 이 뜻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협력해서 힘을 입은 건 물질의 축복은 없습니다. 야, 우리 뭐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우린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물질의 축복은 없어요. 오히려 희생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합력하려면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중에 선을 이루랍니다. 얼마나 더 희생을 하셔야 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뭔가 희생을 강요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무슨 뜻이 있었는지 어느 외딴 곳에다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 교회를 지으시고 나서 근데 지하철역에서부터 꽤 멀어요. 게다가 너무 외딴 데다 보니까 차도 안 생겼고 허허벌판에 아마 제 생각엔 개발 중에 종교부지를 하나 얻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부터 거기 가려면은 택시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뭐 자가용 있으신 분이야 문제 없겠지만 그때 당시는 자가용도 별로 없던 시절이라 그 허허벌판에 교회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오라 이거죠. 그래요. 지하철에 택시를 타는데 문제는 택시를 안 갈라 그래요. 왜냐면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공차로 나오려니까 싫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부터. 웬만하면 안 가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택시 기사분들한테 팁을 좀 줘봅시다. 뭐 돈을 뭐 빈차로 돌아가면 미안하니까 더블로 줘도 괜찮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반대가 있었어요. 아니, 그 돈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걸 꼭 그렇게 교회인들한테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분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좀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택시를 타고 가면 올 때 돈을 좀 더 줘서 팁이라도 줘서, 뭐 한국 문화 아시잖아요. 팁 문화가 아닌 문화. 택시기사한테 팁을 줘서 보내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그 지하철역에는 택시가 줄이 쭉 서게 됐습니다. 야, 다행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단계는 그 택시분들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교회를 등록하시게 됐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편하게 모시고 가기에 먼저 줄을 서고 있고 계시더라고요. 자, 스토리가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택시 타고 오시라고. 우리 교인 택시 타지 말고 그냥 택시 타고 오시라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인 대신 택시 운전사분들은 그냥 오시고 또 우리 저기 교인분들은 돈을 더 내서 팁이라도 조금 더 줘서 그 택시분들 도와드리려고 또 애쓰셨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성장했어요. 좋은 소문이 났나 봐요. 여러분, 동전 몇 개로 사람을 샀습니다. 동전 몇 개의 희생으로 교회가 쓰더라 이겁니다. 동전 몇 개의 투자로 함께 살더라 이겁니다.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나눠놓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어쩔 땐 동전 하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여러분, 희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동전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희생할 준비가 되셨나요? 조금만 더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이 희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인 희생이 있고 감정의 희생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와 교회 누군가와 다투셨어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안 좋게 하고 다니는데, 아니 뭐 그 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때문에 다퉜어요. 마음이 상하시겠죠. 정말 상하시겠죠. 그거 하고 어쩌다 보니까 만난 듯 손해봤어요. 마음이 상하시겠죠.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네, 돈이 크면 클수록 마음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말고 이왕이면 뭐 하나의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프실까요? 저는 감정 쪽입니다. 감정 아픈 거 못 버티겠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돈 잃는 것도 손해긴 해서 뭐 아픕니다. 하지만 감정 상한 거는 참, 괜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화도 나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엄한 식구들한테 화내고. 자, 저만 그런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구약법에서는 약간 물질에 대한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신약 예수님의 법에서는 여러분 감정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싫은 사람이 오리를 걸어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걸어가주자. 싫어요. 제 적들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네 상대의 적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랍니다. 싫어요. 자, 하나님, 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과 함께 선을 이루랍니다. 싫어요. 하나님, 나 정말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이방인도 너하고 친한 사람은 다 해.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가 싫어하는 너랑 감정에 부딪혔던 그 사람과 함께 선을 이뤄야 해.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님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해봅시다. 까짓 거 뭐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 적들을 한번 사랑을 해볼게요. 하지만 제 몫은 제가 챙길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왜냐면 그만큼은 좀 하나님도 희생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교회 생활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가다가 내가 내 몫을 챙겨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저는 제 차는 스타렉스예요. H1, 그 흰색 큰 버스. 그거를 가지고 참 별의별 군데 다 갔습니다. 엄한 데를 뭐 들어가면 힘든 사역지까지 들어가다 긁힌 것도 뭐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늘 지저분해요. 죄송합니다. 전 또 차 관리하는 게 좀 그렇게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늘 지저분해서 한 번은 날 잡고 차한테 미안해서 세차를 하러 갔어요. 이 차 한번 세차 한번 해줘야겠다. 목에 때 좀 뺏겨줘야겠다. 그래서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 차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 남아공은 뭐 한번 세차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붙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다음 차 가면 다음 오고 팁 받고 다음 차 가면 다음 팁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차는 그날따라 흑인 청년 한 명이 제 차를 맡았어요.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면 그 옆에 다른 조그만 차 맡은 친구들은 뭐 제 차 한 번 하는 동안 3-4대가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뭐 3-4번에 또 조그만 팁이라도 받겠죠. 근데 제 차를 맡은 친구는 시작부터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주려고 차에 동전 중 안에다가 오란드를 넣어놨어요. 끝나면 줘야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신난들은 줘야겠다. 그래서 주머니에 신난들을 넣어놨습니다. 뭐 차는 치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미안해요. 20난들은 주자. 진짜 미안하다. 다음엔 차 청소 잘해야겠다, 나도. 그리고 그 마음이 50난들까지 올라갔어요. 야, 저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50난들 팁을 주려고 주머니에 50난들 꽂아놓고 너 끝나기만 봐라. 내가 멋지게 50난들 딱 팁 준다. 이러고 있었어요. 자, 차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 친구가 끝났다고 말을 하면서 후다다닥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에 있는 오란들을 훔쳐서 가져갔어요. 네. 내 주머니에 50난드가 있는데 그 청년을 주려고 50난드를 들고 너 끝나기만 봐봐라. 내가 이거 준다. 야, 근데 그 청년은 오란드에 만족하고 자기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사실은 잡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아서 오란드 내놔 50난드 줄게. 이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셨을 텐데 저는 그냥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한테 더 큰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몫을 여러분이 챙기고 계시네요. 그게 만족스러우십니까? 헌금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여러분의 노력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몫은 제 몫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혹시 선을 긋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챙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챙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보세요. 주머니 두둑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나기만 봐라. 끝나기만 봐라. 나온다. 이 얘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축복은 후불입니다. 좀 아쉽죠? 선불로 좀 뭔가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왜 이리 늘 나중에 나오는 후불제인지 늘 늦게 날아오는 영수증인지 좀 빨리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후불제도 어쨌든 확실하게 옵니다. 그러니 합력해서 선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내 몫을 내가 챙기지 말고 합력해서 한번 선을 이루어 봅시다. 그럼 하나님 희생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는 하실 건가요? 네,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제가 은총께 설교단 예화를 들었던 건데 2016년 어디 계셨나요? 2016년에 그때 제가 초대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했는데 무슨 행사를 했냐면 2016년 초에 편지 봉투를 하나 주고 기도 제목을 쓰세요 이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 1년 뒤에 한번 열어봅시다.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2016년 아마 신정 예배 아니면 뭐 송구영 씨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 봉투를 이렇게 이제 제가 다 걷어서 새 자물함에 넣고 열쇠까지 잠궜어요. 그게 뭐라고 해서 열쇠 잠궈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역이 바빠지는 바람에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2016년부터 써놨던 그 기도 편지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기도 편지들이 지금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한번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을 가신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양심상 안 되지만 한국에 간 친구 거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얘는 안 올 거야. 그리고 한번 열어보자. 열어봤어요. 고등학생 친구였어요. 고등학생 친구 열어봤는데 기도 제목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비자 문제 받게 해주세요. 친구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 40% 넘게 해주세요 였어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같이 심각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그 정도는 넘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친구의 한국에서 좋은 데 다닙니다. 이름을 대면 오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대학교 다녀요. 7가지 기도 제목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신기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6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기도 제목을 쓴 그 친구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전 어디 계셨나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나요? 다 기억하십니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의심을 갖고 있는 건 우리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십니다. 협력하는데 선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6년 뒤에 내가 읽을 그 기도 제목이 뭘까?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분들 몇 분이 문자 보냈어요. 궁금하시니까. 목사님 내가 뭐라고 기도 제목 썼던가요? 보여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터뜨려야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단지 안 받은 그것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어 보십시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 그 기도 제목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시간과 양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합력해서 빨리 선을 이루라. 이런 거 없어요. 합력해서 많은 선을 이루라. 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는 데만 목적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같이 해. 같이 해봐. 더디 가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 합력해보면 어떨까? 합력하는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과 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 좀 조금 할까요? 저는 몇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아공에서 많은 음악 대회를 갔어요. 정말 많은 데 갔어요. 그램스타운 이상한 데도 가서 대회만 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참가도 해보고 보기도 하고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때 당시 내가 뭐라고 결론 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음악 콩쿠르를 나갈 거라면 제일 어려운 곡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눈이 돌아갈 만큼 빠르게 아무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의 빠른 곡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마치 얼굴 표정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연주하세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악은! 일단 제일 어려운 거. 그런데 막상 컴퍼티션에서 1등한 친구들의 곡을 봤을 때 저는 늘 조금씩 실망을 했어요. 최선의 곡은 아니에요. 최고 높은 수준의 곡은 아니에요. 때로는 심사위원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거 제 곡이 더 수준이 높잖아. 근데 심사위원이 듣기에는 좋은 소리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이래요. 저한테 레슨 와가지고 또 예전에 그랬던 아이가 하나 있어서요. 자기가 어려운 곡을 계속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어려운 곡, 그 다음 곡. 제가 볼 때는 그 아이의 곡은 저한테 감동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제 귀에 이런 성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흑인 아이들한테 피리를 가리킵니다. 그 300명 정도 가리켜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 가리켜주면은 그걸 연습해오고 감동적이게 해요. 그게 더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더 크고 많은 걸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디 가고 천천히 가고 조금 낮아도 돼. 하지만 따뜻하게 가는 것은 어떨까? 너희가 그렇게 옥신각신 싸우면서 가는 그거 말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가면 어떨까? 열매 천천히 맺어도 돼. 빨리 안 가도 돼. 최고의 악보를 안 갖고 와도 돼. 그냥 좋은 소리를 위해서 따뜻한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열매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은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정도 따뜻한 소리가 나오고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뭔가 이상하게 매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력하여 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네, 하나님 정말 합력해서 선도 이루어 봤어요. 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실패했네요. 어떡하지요? 또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피리를 가리켜요. 흑인 학교 하나하고 색깔 학교 하나하고 해서 150명 해가지고 피리를 가리켜요. 뭐 연초에는 버글버글 150명 오면 아내와 둘이 하려면 숨이 할짝할짝 막 넘어갑니다. 그 빽빽거리는 그 피리 소리 내내 들어야 되고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뭐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왜냐면 애들 다 떨어져 나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시작은 300명입니다. 마지막 남을 땐 20명 남아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매년 150명, 한 학교에 150명이 옵니다. 그래서 20명 남고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도 150명이 와요. 근데 그 다음에 150명 오는 애 100명은 작년에 떨어져 나간 애들이에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저렇게 인내력도 없는 놈들, 저 따위를 하려면 뭐하러 해? 오지 말라 그럴까? 그냥. 그런데 그 사역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필요해요. 처음에 150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 해에 100명이 다시 왔죠. 이 아이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 달 버티던 애가 3달을 버티고 3달 버티던 애가 6달, 9달을 버텨서 마지막 남은 20명의 아이들, 그레이드 7 아이들은 정말 잘합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수없이 반복해요. 마지막 20명 아이들은 정말 알짜배기예요. 알짜배기. 여러분 실패 많이 하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또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들고 있을 거고 여러분은 그 20명 중에 반드시 들어가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도 마라톤 같습니다. 정말 마라톤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저보다도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그 인생의 선배님이십니다. 선교의 선배님이십니다. 안 쓰러지겠습니까? 쓰러지더라고요. 하지만 반복에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오히려 한 번에 성공한 주님의 자녀보다 실패를 거듭하지만 반복해서 올라오는 주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여러분, 협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32주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곳에 부르신 이상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작은 종이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밭에 가장 좋은 씨를 심겨주시고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32년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남아공 최고의 교회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32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32년이 320년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케이프타운,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다라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막 자부심이었는데 점점 더 이제 어깨의 부담감으로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교회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조복 한인교회가 90년도에 시작을 했고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89년도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아공의 장자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2배로 주시지만 또 책임도 2배로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생일 카드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셔서 저희 교회는 큰 축복입니다. 이런 마지막 문구를 꼭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작은 힘들이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5개 목장이 있는데 우리 목장자님들이 나오셔서 귀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특성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자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마이크 켜주세요. 너무 약하죠? 마이크가 안 되네. 마이크? 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마이크 안 나옵니다. 네, 이제 나오네요. 잠깐만요. 네, 좀 돼가지고. Time to bond. 자, 됐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32년 전 이 땅 케이프타운에 세우시고 오늘 시간까지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걸어온 32년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에 충성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년 역사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사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예전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텐데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교회를 이루며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또 믿음과 섬김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이프타운 한인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장자교회로서 다른 형제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 연합과 합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설립 32주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또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또 이웃사랑 실천헌금과 건축헌금과 또 주일헌금까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이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를 건강과 생업 위에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늘 보호해 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마음과 성품을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학기 주님 주신 지혜와 성실함으로 잘 마치고 올 한 해 또 학업에 있어서도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매트릭 수험생들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평안 가운데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설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많이 떨고 있나 봐요. 놓치는 게 많아요.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광고가 함께 나갑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32주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또 지체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일 집사님, 문정란 집사님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우리 이주홍 성도님, 또 한정현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경 집사님 아들 현진이와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고요. 또 우리 문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은미 사모님께서 함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다 일어나라고 하시면 부끄러워 하시니까 그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기적적으로 작년 코로나가 정말 한창일 때 잠깐 3주 열었었거든요. 그때 딱 우리가 31주년 감사 예배를 현장에서 드렸었어요. 그때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또 32주년도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얼굴 보면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2년 그 누구의 물론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또 오늘 또 귀한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신 우리 문성준 목사님 또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 설립 32주년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섬김들이 있습니다.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회에서 교민들을 위해서 늘 좋은 일로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또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고요. 케이프타운 한인회에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 목사님 그냥 오셔도 되는데 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듯이 우리 은총교회에서 같은 우리 형제 교회에 귀한 또 축하할 일을 또 마음을 담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귀한 하원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꽃 옆에 너무 예쁘게 또 핑크 위에는 연한 핑크 밑에는 조금 더 진한 핑크 것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직접 선수 제작하신 우리 이정신 집사님께서 교회 설립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면서 귀하게 또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시간이 가지만 우리 이게 그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케이크 또 커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막 부서 이렇게 대표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을 제가 모시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던 서버브, 서던 서버브, 또 서머셋 이쪽에. 그래서 제가 어제 구글 그 지도로요 다 재봤어요. 거리를. 그래서 제일 먼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제일 먼 분은 저기 보든스베이 사신 우리 남정은 선교사님, 하정은 선교사님이 50km, 교회에서 5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던 서버브에서 제일 멋진 분들은 우리 박상준 지사님, 김영하 권사님 2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던 서버브에서 제일 멋진 분은 김태리 집사님 가정이 19km. 그래서 이 세 가정을 앞으로 좀 모셔서 같이 우리 케이크 커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빼실 게 분명해서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 지금 바로 즉석에서 해야 거부 못하고 나오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세 가정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시는데 아침마다 차를 달려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이 글씨도 손수 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초가 어딨나요? 불? 네? 네? 네. 저기 있네요, 저기. 자, 여러분, 그 반주는 없지만요. 한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요. 설립 축하합니다. 그리고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설립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더 좋겠다. 올라오세요. 벌써, 김태리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노던 서브, 서던 서브, 그 다음에 저쪽, 그 오션 쪽에 사시는 분들 이쪽 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좋아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안 부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부르겠습니다. 박수 좀 잘해주세요. 먼 거리를 하마다 운전하고 참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늘 안전하게 또 교회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를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 교회에서 또 성대하게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애찬을 나눌 텐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교회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또 점심을 교회에서 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뉴욕에서 배달이 왔어요. 뉴욕 베이글이라고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케이프타운 시내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에요. 치킨 스니첼 그 샌드위치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 샌드위치와 함께 포도 봉봉 한 캔과 같이 해서 여러분 이제 각 한 분씩 나가면서 받으시고 가족들이 오늘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마스크 광고가 나갔는데 마스크는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중건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선교 본부 사역을 들어가시면서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씩 나눴으면 좋겠다 하셔서 마스크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마스크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출장 영사 업무입니다. 올해 마지막 영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영사 업무니까 특별히 연말에 한국을 다녀올 계획을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가 미리 체크하셔서 또 미리 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영사 업무들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각 교육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오늘 저녁 8시 20분에 큐티 나눔 모임이 있고요. 주바라기 청년부는 8시 반에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 마지막 턴 목장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정한 요일에 목장 모임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각 가정에서 신앙 실천 3가지, 성경일도, 가정예배, 그리고 감사 저금통 실천하는 일, 또 자녀들과 함께 실천하시면서 또 은혜롭게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문성준 목사님께서 축도하신 후에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32주년을 맞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위에와 그 기간 동안 눈물 흘리고 웃음을 지으며 가슴 아파하며 이겨낸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앞으로는 기쁨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파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계명과 이 명령을 알고 지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